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 백남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올 자리를 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예배 찬양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에 그냥 목숨 건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나를 너무 늦게 나를 내리고 내려가셨다. 찬양할 때부터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 뒤에 죄송합니다. 그 찬양대 뒤에서 목사님이랑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빨리 나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빨리 안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요, 목사가 아니어서 요 단이 굉장히 저에게 부담입니다. 사실 여기 주시면 아까 이렇게 멋진 예배팀하고 멋진 제 밴드 팀하고 저한테 1시간, 두세 시간 주시면 저는 좀 마음껏 밤새도록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사운드와 이런 멋진 예배팀들과 찬양을 하는 시간들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이 백낙웅인데요, 어른들이 아실 겁니다. 제 이름이 흰백자. 낙자가 무슨 낙자게요? 즐거울 락. 어렸을 때 저를 자꾸 고목, 스쿼드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할아버지가 영어웅자로 쓰기를 원하셨는데, 웅자는 영어웅자로 쓰고 싶었는데, 무슨 웅자냐? 산의 웅자? 그건 모르겠어요. 아궁이 웅자, 별게 다 있었는데, 스쿼드 웅자예요, 스쿼드 웅자. 그래서 쓰면 희고 즐거운 남자.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너무나 컴플렉스였습니다. 왜 내 이름을 수컷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놀림받게 하냐. 저를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산에서 굴러떨어진 곰, 아궁이,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대학로에서 혹시 우리 어른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배와 찬양이 87년도에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의 은혜를 내렸다고 우리 예배 사역자들은 얘기를 해갔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이 대학로에서 모든 길을 막고 목요일마다 젊은이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89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종업식을 하고, 저는 그곳에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어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근데 희한하죠? 중고등부 그때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와, 압도당한, 전율이 있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인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대학로에서 그 한겨울 2월 달에 동고대교를 건너서 집으로 오면서 동고대교 한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냐고. 왜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시냐고. 나 이곳에 술 먹으러 왔는데, 경배와 찬양에서 뭔지 모르는 그 음악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이 떨림이 무엇인지,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었는지, 무슨 말씀이 저에게 선포된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위험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제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저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어요. 하나님, 남김없이 치약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너무 어렵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부터 매주 목요 찬양을 그곳에 은혜 받은 곳을 쫓아가긴 하는데, 옛사람은 남아있어가지고 은혜 받은 다음에 친구들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술 한잔 하자. 그게 한 2년을 가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저를 강력하게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는요, 임재입니다. 임재. 예배는 임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한 가지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높이면서 누구에게, 그러면 하나님 하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누구에게? 하나님. 네. 오늘 저는 예배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어렵잖아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 혹시 그렇게 부르시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대라고 부르는데 성가대, 찬양대 맞으세요? 예. 찬양대, 찬양팀.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아주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노래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두 천국 갔을 때 끊이지 않고 고백할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업은, 이게 직업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의 사역은요, 멈춰주지 않은 사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니까. 천국 가서 주차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서 식당 봉사 안 해도 돼요. 천국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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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팀, 찬양대의 역할은 영원까지 지속될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찬양대, 찬양팀 하시면 올해만 하겠다, 젊을 때만 하겠다, 50까지만 하겠다 하지 마시고 평생 하시는 겁니다. 평생 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사역자 연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사역자 연합은 한국의 교회에서 예배 찬양 사역을 담당하시는 한 200교회 사역자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찬양 한번 시작하면 70세까지는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 올해부터 5년을 증가했습니다. 75세까지. 정년 증가되잖아요. 75세까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예배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 찬양 인도하고 싶어요. 제게 그게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1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75세까지 예배 인도한 사람 없거든요. 1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찬양대 소중하거든요. 아마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실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이 예배, 공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만 연습하는 게 아닐 거고요. 주중에도 송리스트와 곡을 가지고 듣고 연습하고 카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합니다. 예배 인도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가 왜 어렵지 않은지, 예배가 얼마나 쉬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예배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주 기초적인 얘기 먼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세 번째 페이지네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글씨 너무 작은데 그냥 보십시오. 예배 문자적인 의미 다 알고 있지만 예배는 한문으로 예절의 배, 엎드린다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표시를 받은 사람에게 한없는 존경의 의미로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월십이죠. 월십은 두 가지의 합성어가 있습니다. worth와 ship. worth는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ship은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여러분 가치 있는 대상에게 최고의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예를 표하는데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약에는 대표적인 예배의 언어로 샤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하. 우리 예배팀은 이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샤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엎드린다, 굴복한다, 페이스 다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한참 배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믿음의 선배가 제가 앞에서 기타를 두고 찬양 인도를 막 하는 거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멘트도 꼬이고 코드 틀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서 그 선배가 막 뛰어오더니만은 이 바닥에 온몸을 엎드리고 부복을 하는 거예요. 그 형님 왜 갑자기 당황스러워.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네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내가 만났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내 온몸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었다. 그날의 만남이 지금까지 저를 지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존경할 가치 있는 대상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절하고 존경의 퍼시를 대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표현합니다. 프로스케네도 똑같이 절하다, 엎드리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또 한 가지에 추가되는 예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입맞추다. 내 존경의 대상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그분께 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입을 맞추고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누구에게? 방향성이에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배가 어떤 방법을 하냐는 거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센텐스는 하나님을 예배할까? 예배하면 어떻겠니? 예배하면 좋을걸? 한번 예배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든지 못 이르든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예배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아무리 찬양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설령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명령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숙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예배가 힘들어요. 억울하죠. 예배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오늘도 저기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부른 찬양 제가 모르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좋은 찬양이 많이 나와서 모르는 찬양인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기 있는 사람이라서 막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싶은데 이래도 될라나, 이게 좀 튀지 않을까? 교회들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배 방법들이 있죠. 하나님 예배할 때 큰 소리를 낸다든가, 예배 인도자 갖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왼손을 들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 멘트를 막 쓰고 하잖아요. 다 같이 뛰어서 찬양합시다.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엎드려 찬양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할 때 뛰며 춤을 추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높여 예배하라는 것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배를 잘하려면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찬양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거지 사건입니다. 설거지. 제가 설거지만 해놓으면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쌓여있는 설거지가 아내에게 힘들까봐, 퇴근하고 오면 힘들까봐 제가 미리 설거지 해놓는데 이렇게 해줄 건 하지나 말지 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 생각해,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기왕 했으면 저 격려해 주던가 아니 방법을 가르쳐 주던가. 그래서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수백 번 당신에게 설거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는데. 선배 목사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기에 볶음밥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였어요. 밥을 먹고 나서 그래도 형님 제가 설거지는 해야죠 하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옆에 딱 와서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겠다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설거지를 해서 딱 옆에 놔두면 다시 이분이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싹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올려놓으면 다시 닦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나궁아 너 이렇게 설거지하면 아내한테 혼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얘기한 거 수백 번 얘기하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 선배가 얘기하니까 내가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설거지를 안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에게? 방향성, 그분을 향하여서 하면 돼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아름다운 이 전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예배하시는 분들은 민수기, 레위기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한 가지는 액션이에요. 표현이고 행동을 해야 돼요. 예배는 소리치기도 하고요, 엎드리기도 하고요. 시편에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표현하라, 그분께 너의 마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사실 조금 어색해요. 우리가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사랑한다는 말 잘 못 하시잖아요. 이게 월드컵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월드컵 이후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한국의 예배 찬양 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예배 신학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잘하는지,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보시면 요새 한국에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 중심 예배 찬양 팀들이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아이자 시스틴, 제이어스, 마커스, 예라몰십 여러 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폭포수처럼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모두 우리 이전 세대들의 믿음의 기도가 쌓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의 아주 요약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따라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대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요? 우리의 방향성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 예배학교에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요, 어쩔 때는 2시간 동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품만 1시간 동안 선포하는 훈련들을 해요. 저는 가자 동강교회 여러분들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샘솟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전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기대감들. 예배 전에 딱 오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실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 찬양팀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계속 고백하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예배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의 가장 최근에 압도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야? 한 3년 전에 제가 어디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율이 느끼는 그 임재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3년 가지고 안 되는데 최근 6개월, 3개월, 1개월 이게 마치 저희들에게는 훈장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가 매주
매주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DNA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독립출판사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입시를 안 했죠, 저희 애는. 그래서 근데 사업을 하다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외국 대학을 진학을 하더라고요. 합격을 하고 나서 밥상머리에서 엄마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이러는 거예요. 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돈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소명아, 내가 네 아빠야. 왜 나한테 걱정을 왜 아빠한테 등록금 내달라고 얘기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이신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삶에 밀접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확장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늘 관계 맺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허공에 떠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없다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렵지 않아요. 찬양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음조를 들여서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여러분이 밀접하게 만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께 사랑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저처럼 아빠처럼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을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빠에게 내 곡조 있는 기도, 대화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음악, whatever, 나중 문제. 곡조, 중요하긴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나. 제가 매일 아침 15년째 하고 있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시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기도실 가시죠? 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그리고 거울을 딱 봐요. 화면이 너무 이쁘게 나와요. 지금 제 얼굴이 저렇지가 않은데 감탄을 하게 되네요. 와우. 거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1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제 습관이에요. 영적 습관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 양치 먼저 할까요? 세수 먼저 할까요? 진짜 하루도 빼짐없이. 하나님, 양치 먼저예요? 세수 먼저예요? 하나님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양치를 먼저 하든 세수를 먼저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9시에 일어나든 8시에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제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아침의 일과를 주님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습관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거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가치관의 표명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DTS 하고 나서 그곳에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받으면서 하는 훈련들이, 이건 안 해요. 패배해서 어디로 갈까요? A로 B로 갈까요?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아주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A로 갈지 B로 갈지 선택하는 거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누구에게? 예배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노래도 하시죠. 왜 성경에 여호수아의 노래 있고 모세의 노래 있고 이사갈의 노래 있고
미가의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향하여 주신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찬양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고백해 주시는 건 찬양이 아니죠. 노래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는 것도 찬양이라고 하지 않죠. 노래예요. 찬양은 누구에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누구에게? 방향성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열심히 쌓였을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압도적인 정류들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임재예요.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찬양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찬양팀원들에게 제가 몇 가지 공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뛰어 넘어갈게요. 10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배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휘자님하고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그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는 그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인내하는 인솔자입니다. 가이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인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인솔자, 가이더는 뭐예요? 먼저 그곳을 가본 사람이죠. 여행을 시키려면 그 여행지, 제가 하와이에서 왔는데 하와이의 구석구석 어디가 좋고 맛있는 것이 있고 이 골목을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안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연구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노래도 물론 잘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노래하는 우리 보컬자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 이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오늘 고백했던 찬양, 영원히 찬양 드리세.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성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무서운 고백을 했는지 가사 내용을 한번 뜯어보세요. 이 찬양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고 증언이 되고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래 이상의 삶을 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문 밖에 걸어나가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 각오를 하고 찬양을 던진다면 여러분이 부르는 그 울림들이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찬양의 많은 고백 중에 하나님,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옵소서, 주님, 이런 고백도 너무 많거든요. 정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고백을 찬양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해요. 정말 내 인생을 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걸로 승부가 나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할 때에, 증언할 때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다음 페이지다. 밴드, 연주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애증관계. 오늘도 저희 팀에 있는 일렉 기타 연주자하고 제가 다투고 왔는데, 소리가 너무 커, 소리 좀 줄여줘. 근데 안 커요,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좀 줄여. 오늘 막 다투고 왔어서 오면서 막 카톡으로, 나 오늘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네가 생각이 나더라, 미안하다, 근데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는데 서로 양보해서 반반씩 하면 안 될까? 연주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주자는요 그냥 악보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래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밴드 인도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인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도자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검은 고를 연주했을 때 하나님 심이 임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풍금을 연주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주의 소리를 통하여서 악한 권세를 결박하고 병든 자리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연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연주가 사람의 마음을 고쳐요. 영적인 연주. 연주는 너무 소중해요. 너무 연주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팀들과 예배 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중들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래예요. 그랬죠? 사람이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건 노래예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마라다 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축구의 코치, 그리고 회중은 선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네? 선수 아니야. 자, 영국 뮤지컬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뮤지컬 감독이에요. 연출 감독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중들은 뭐냐면요, 연극하는 플레이리스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관객. 누구에게? 예배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 인도하지 않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배팀은 방향은 여러분들이 향해 나가 있지만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배 인도자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데리고 가는 안내자예요. 먼저 그 사람들 이 찬양을 곡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들, 이 찬양은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찬양을 함께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나갔을 때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손을 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소리쳐 주셔야 돼요. 예배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학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배학교 때 꼭 얘기를 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배하면서 사역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회중의 무반응 무응답. 저 한 사람 때문에 예배하기 힘들어요. 예배팀원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센티멘탈해요. 로맨틱하고 작은 거 하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자동강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임재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온 순간 하나님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그 기대감으로 넘쳐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만날까? 그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화가 나야 돼요. 찬양이 어렵다고 모르는 찬양한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화음이 안 맞다고 막 서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향한 기대감 없이 오늘 예배 사역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건 회중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로구에 있는 다리봉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예배팀 20교회 예배팀 함께 모여서 예배팀 컨퍼런스, 원데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 컨퍼런스는 갑자기 진행된 일이었어요. 저 예배 사역자들이 12월 말에 함께 송년회를 모였는데 사역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년에도 우리 이 예배팀과 함께 2026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열정 가운데, 예배팀이 열정이 없으면 끝인데, 하나님 향한 기대 없으면 끝인데, 그분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없으면 끝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의 로뎀교회 사역자의 부르심 때문에 20명의 사역자들이 이거 비상이다. 급박하지만 모여야 되겠다. 원데이라도 하루 모여서 우리 예배팀 함께 모여서 우리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어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수했어요. 축복했어요. 이 사역 잘 감당하세요.
가리봉교회가 로뎀교회를 향해서, 로뎀교회가 석수교회를 향하여, 석수교회가 로그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년에 다시 우리 눈빛이 살아있는 만납시다, 확인합시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3월 달에 더 확장해서 예배학교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음조로 만족하지 맙시다. 요 정도로 만족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예배의 수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늘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준이 우리 가자 동강교회 이 예배를 움직일 거예요. 예배 사역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이에요. 흔들리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화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회중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팀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원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